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보겠습니다. 예, 여호수아 15장. 예, 여호수아 15장에서는 앞에 유다 자손의 땅에 대해서 기업을 나누어서 갔는데, 이 기업은 믿음을 유산 상속받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땅 따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그 메시지를 상징하는 것들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이거는 그 말씀의 전체적인 개념, 방향성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세력을 공격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타이틀에서 우리가 그 가나안 족속의 7족속 중에서 들어가면은 아모리 족속이 이제 센터를 맡고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이 7성은 7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2성은 왕으로 되어 있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5성은 5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아모리 족속이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 속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를 공격하는가를 일단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방향성, 개념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그 방향 속에서 이제 20절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절서부터 이 유다 자손이 믿음을 유산 상속받은 것이 63절까지 있습니다. 63절까지 있는데, 예루살렘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다라고 63절에 선언을 하고 있지만은, 이 예루살렘은 사실상 유다 자손이 공격한 세력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읍은, 이 예루살렘은 그 전에 여부스라는 족속이 예루살렘이 되고, 이 예루살렘이 그 아도네 세대과 함께 이 거짓 평화를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이 사단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오면서 이 세상은 다 이 거짓 평화를 선언하는 예루살렘 마인드로 이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는 사단의 그 정체성의 대표주자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읍을 주장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생명을 살리는 예루살렘, 여기는 가짜 예루살렘, 가짜 평화. 그래서 여기는 평화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악수하자, 잘 지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끝까지 싸워가지고 여기까지 와. 너희들 끝까지 싸워야 여기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이 끝까지 싸워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싸워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에 가는 거고, 예루살렘 성읍에서도 이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과 죄의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그 죄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또 전쟁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사단을 막아내는 그 전쟁.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5 성읍의 왕들이 있고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의 세력은 거짓 평화, 그리고 거짓 연합, 그 똑똑하고 잘난 것, 세상에서 우뚝 솟는 이런 그 탁월함.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리스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를 모든 사람이 흠모하게끔 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을 반짝반짝하게 하는 세력들, 이런 것에 우리가 다 미혹이 당하죠. 라기스, 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해?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서 이 하나님을 믿도록 사단이 속이는 거죠. 이 에글로는 거짓된 생명 없는 희생을 하는 것에 옆으로 약간 틀어버리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날 때, 이런 것에 너희들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는 이 생각의 영역과 부자가 되고 싶은 그 탐욕의 세력을 잡기 전에는 너희들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 타이틀, 주제에 대한 선언이 딱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방향성을 잡는다 볼 수 있겠죠.
이 방향 속에서 움직이는 정치, 경제, 세력, 전 세계적인 이런 이념과 사상 속에 흘러가는 것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평화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과 우리는 싸움이 사실상은 전제됩니다. 얘는 거꾸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주님과는 연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주님과 연합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연합이 되고 실제적인 것에서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섯 성읍에서 나타나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주제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모르면 방향성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15장 20절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산지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세력들인 산지의 세력, 또 이렇게 평지의 세력, 이러한 세력들을, 그리고 이 에돔 옆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단락단락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해 들어갈 때 사막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그 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칭의가 되면서 그 법정적으로 의인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존재적으로는 우리는 애굽적 마인드를 갖고 있고 애굽적 정서를 갖고 있고 애굽적인 문화 전통 속에서 그대로 있고 이 모든 것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에서 그대로 또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진짜 엄청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 출발은 했지만 내용이 착한 척을 조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서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홍해를 건너서 즉각적으로 이 광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에 밀리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적 믿음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간 상태에서의 이 광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자손이 기업을 받게 되는 건 이제 자기의 가족대로 직접적인 이제 그 영적 전쟁은 가족 단위로 공격을 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에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 주제적인 이 아모리 족속의 7성읍 7왕의 개념 속에서 이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이나 교회 공동체적 공격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타이틀적으로 방향성에서 사상과 이념과 이런 목표하는 이런 그런 내용으로. 그런데 이제 가족은 보다 더 탐욕적인 것에서 이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체적이고 여기는 사나웠고 난폭하고 파괴가 나타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가족대로 기업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가족 단위가 그 믿음의 공동체이면서 같은 영으로 묶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손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도 여기에서 이제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은 한 사람처럼 그 마인드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 아버지랑 절대 틀려. 나는 우리 엄마랑 절대 틀려. 그렇지 않아요. 보고 배운 게 그렇고 같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엄마 나이가 되었을 때 내가 엄마하고 똑같구나를 알아요. 또 내가 아버지 나이가 되었을 때 내가 아버지랑 똑같구나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이거는 어리석고 뭐 생각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엄마하고 똑같네, 이 자는 모습도 똑같네, 이렇게 내 이 성격이 똑같네.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큰언니랑 성경 공부를 이제 한동안 하다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우리 집 식구들의 정서가 다 똑같다라는 걸 알았어요. 엄마하고 나만 닮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면 다 분리돼서 살기 때문에 우리 집 식구들은 그렇지 않아. 뭐 누구는 어때 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 마인드가 똑같아. 이 사고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가족대로 기업을 받는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런 게 항상 표현이 돼요. 이 아들은 누구의 자식이다. 아버지가 뭐 그런 세력이 아니면 이
마인드로 그러면 엄마가 등장하게 되죠. 그 요압의 형제들이 다 시루야인가 그 다윗의 누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 다윗의 누이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누이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아버지 이름으로 말할 때도 있고 엄마의 이름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 내려가면은 블레셋이 가정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으로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 단위에서 우리가 역집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 우리 속에서 몸이 타는 것 같고 잠 안 오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부모와 자식과 형제 간의 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대로 갖는다라는 거예요. 기업은. 그래서 그 믿음의 세계가 이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고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가족 단위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받은 그 내용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훈련받은 그 생명수가 이 교회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떨어지면 각 집안에 그 가정 속으로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시스템을 띄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수를 끌어오는 이 세력자가 한 명 있어야 되죠. 그 집안에 최소한 한 명은 있어야죠. 그래야 이 집안이 믿음으로 설 수 있죠. 이 가정에 그 생명수를 끌어오는 세력이 한 명도 없으면 이 집은 믿음으로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가 이상하면은 어떻게 돼요? 설 수가 없죠.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끌어오는 세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한데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29 성읍입니다. 그래서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우리가 이제 에돔은 그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은 아담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돔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한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본인이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 내지는 이 에돔은 에서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의한 의도, 자기에 의한 생각,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대로 세워가는 그래서 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을 때 뭔가를 미숙하거나 뭔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그런 마인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가 중요한데 이 에서는 아담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경계선 에돔의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이 29성읍인데 이 에돔이 그런 마인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의 세력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의 세력이 29개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에돔은 이삭이 볼 때 매우 흠모할 만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 이 에서한테 뺏길 만큼 그럴듯한 크리스찬이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멋진 아들이었는데 이 에서가 정작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받지 못한 아들이었죠. 야곱이 믿음을 유산 상속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돔의 경계에 접근했다라는 것은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성령의 흐름 속에 가고 있는 성도와 그 전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 민감함이 많은 사람들이 구별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를 공격해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여기는 반드시 공격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를 공격하지 못하면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애동적인 신앙관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동적인 신앙관의 결과가 이스라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찬란한 믿음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것들을 통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의 결과가 이 애독적 신앙으로 바리새인적 믿음으로 그렇게 됐고, 오늘날 우리가 종교의 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은 생명수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가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상 이삭은 생명을 흘려보내는 아버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그러지 못했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삭과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 중에는 이 에서와 같은 엄청난 많은 세력의 멋지고 찬란한 이 세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누구나 흠모할 만한 에돔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흠모해 보이지 않고 찌질이 갖고 쭈그러져 있는 것 같은 야곱의 형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뜻밖에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흠모할 만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는 그런 세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외모가 이상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흠모할 만한 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겸손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세상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한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전략적으로 가난이라는 주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가난이라는 것을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시스템을 깔아놓는 거죠. 기본기에서. 예, 그래서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숙박하고 머무른다. 야굴은 그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정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갑스엘은 하나님께서 모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이 에델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이 에델은 포도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돕다, 갱이질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이 포도원에 숙박하고 머무르게 한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을 모아들여서 이 포도원에 모아들여서 갱이질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데, 이 야굴이 숙박하고 머무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결해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제 각각 해석할 수도 있는데, 분위기상 이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이 그런 흐름 속에서 먼저 선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가 이제 나오는데, 기나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애가나 장성곡이나 이런 비탄하는, 애도하는 여인의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돔의 세력 속에 있으면, 에돔의 경계가 있다는 것은 유다가 여기를 공격해 들어가면은 믿음의 상속인데, 여기서 한 발자국만 잘못하면 에돔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유사한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면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엄청 문제 하나도 없는데 희한하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띠고 있다면 이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디모나는 침묵이다, 우울해하다, 예, 슬픔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강바닥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이 세력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앞에서도 기나가 나오는데 이제 슬픈 노래나 이런 비탄하는 이런 노래인데, 장송곡 같은 거 우리 왜 이런 노래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가요 같은 데에서.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는 왠지 고독해 보이는 분위기는, 가을 분위기 나는 남자가 멋있다,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단의 유언비어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슬픈 노래를 좋아하는, 그래서 기쁘고 발랄한 노래보다 의외로 슬픈 노래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이 되고 히트가 되죠. 예, 이런 것들을 공격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노래가, 이런 가요가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해롭게 한다라고 주님 그러거든요. 가요를 많이 듣거나 팝송을 많이 듣거나
팝송을 많이 들으면 조금 더 세게 이제 우리의 영혼이 공격을 당해요. 우울하고 슬프고 고독해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노래들 속에서. 예, 그리고 이제 슬픔, 애타게 그리워하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화나 뭐 이런 곳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우리들의 마음이죠. 예, 그리고 이제 자식이 결혼을 해도 그 자식을 내려놓지 못해서 애가 타는 거예요. 아, 며느리가 밥은 해주는지, 내 생명 같은 아들한테 아침 저녁은 해주는지, 그거에서 내려놓지 못해서 스스로가 너무 슬픈 거예요. 이 며느리가 그래서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키운 아들인데 빵 조각이나 아침에 주고 빵 조각이도 안 주는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작 자신도 자기 남편에 대해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연합하지 못한 그런 상태이면서 엉뚱하게 자기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우리는 우울하고 슬픈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격해 들어갔다는 거죠. 유다가 이러한 보편적인 삶의 내용을 공격해 들어갔다. 그리고 게데스는 거룩한 장소, 성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 쓸데없는 가요나 쓸데없는 우리 남편이 좀 부족해 보이고 다른 집 누구네 집 아저씨가 정말 멋있어 보인다. 이런 쓸데없는 그 미혹되어지는 허상과 같은 이 생각에 빠지면은 이것도 나를 슬프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우리가 진짜 쓸데없이 슬퍼지거나 쓸데없이 우울해지거나 쓸데없이 슬픈 가요를 듣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하솔은 계속해서 이제 중간중간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마을이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은 마당이라는 뜻이면서 담으로 둘러싸인 이 하솔의 군대 장관의 뜻이 이방인의 직공이고 이 하솔의 왕 이름이 똑똑한 지적으로 똑똑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솔은 뭐냐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교회 중에 내 삶의 영역 속에 나를 미혹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시킨다고 하는 게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흠모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게 내가 흠모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하솔의 세력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이 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출세하고 싶다. 우리 아들도 정말 외고 갔으면 좋겠다. 뭐 특목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 딸은 진짜 명문대 갔으면 좋겠고 시집을 잘 갔으면 좋겠다. 와 누구 아들은 유학을 갔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으로 막 솟아나는 탁월해서 막 이 성공가도를 다 알리는 거예요. 누구네 집 아저씨는 승진했대. 뭐 어느 회사에 들어갔대. 막 이런 거잖아요. 막 내가 내 마음에서 막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막 흠모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저렇게 똑똑한 사람 되고 싶다. 저렇게 멋진 사람 되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사단이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아스다롯 그 성읍에 있는 그 바사막 옥의 세력이 뭐냐면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아스다롯 여신은 뭐 풍요다 뭐 이런 여신의 이름이면서 지역 이름이기도 한데 그 안에 들어가면 기본 어근에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인치하다, 부자가 소망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탐욕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탐욕과 부자가. 그래서 이것을 흠모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잡지 못하면은 이 여리고성 아니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이 하솔 왕이 또 다 주도되어 있어요. 하솔의 왕, 하솔 지역, 하솔의 군대 장관, 이방인들의 직공. 이방인들이 우리 주변에 쫙 깔려가지고 걔네는 뭐 갱이질도 잘하고 삽질도 잘하고 삽도 잘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막 탁월해. 창조적이야.
이런 애들이 이 이방인의 집권, 군대 세력, 반짝반짝해. 우리 주변에 막 너무 흥분가 되어지는 세력이 이 하솔의 세력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사명과 내 삶의 분량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솔의 세력이 이게 쫙 깔린 거예요. 그리고 이 마당 담으로 둘러싸인, 그래서 계속 이제 반복이 좀 되지만은 마당은 위험한 지역이 아닌데 위험한 지역이에요. 이 마당은 항상 새롭게 모든 사람에게 형성되어지는 마당이 있어. 우리 집 거실이 있어. 우리 집 거실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마당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나를 미혹시켜. 아, 이번에 우리 아들 변호사 됐어. 아,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진짜 우리 아들. 그래, 너무나 고생했다. 누가 이러면서 아, 진짜 근데 너무 잘 됐다 하는데 그 친구가 돌아가고 나면은 내 인생은 뭐지? 나는 왜 이렇게 비루하게 살지? 우리 아들은 장가도 안 가고 나이 40이 돼서 집에 처박혀있네. 백수네. 뭐 이렇게 극단적인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딸은 왜 저러냐? 우리 딸은 진짜 100만 원 조금 넘게 버는 거에서 저렇게 허덕거리면서 사는데 저 집 아들은 이제 그동안 고생한 건 생각 안 하고 아, 판검사가 됐네, 변호사가 됐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의 떡만 이제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말도 안 되게.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자립하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 속에서. 저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우리가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 집안에 내란이 이제 끊이지 않는 그런 상태일 때 미쳐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의 세력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을 너무 흠모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제 많은 집사님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들으면은 제가 차마 그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죠. 그러면서 끝까지 뭔가에 대한 끝까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물론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반 이상이죠. 근데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불량인지 아니면 욕심인지 뭔지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저의 인생의 길에서 이 직업은 맞나요? 제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거에서 자족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저렇게 멋진 사람이 나도 되고 싶다. 저런 사람 정도는 아니어도 내가 반에 반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세력에서 우리 대부분은 진도를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르바이트, 딱 청년부, 이제 고등부 지나서 청년부 딱 되잖아요. 고등부 때도 물론 그렇지만 이미 가지치기는 초등부 태어날 때부터 물론 시작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주일 성수나 10회 1절 하지 않으면은 스스로가 가지치기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등부, 고등부에서 주님의 세력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물론 청년 때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중고등부 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연합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가 가지치기가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부모가 가지치기를 해줘버려요. 지금은 공부할 때라고 청년부 들어가면 그때 하라고. 예, 그러면 이제 청년부 들어가면 뭐가 기다리냐. 이때부터는 엄마 아버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청년부가 되면은 나의 소신과 나의 생각, 나의 고집으로 뭔가를 펼치는 때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있었지만 이때 되면 용돈이 부족합니다. 예, 중고등부 때도 그렇지만은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엄마 아버지한테 눌린 세력이죠. 근데 청년부가 되면은 엄마 아버지가 이 청년들에게 용돈을 내가 쓸 만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청년부가 되면은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 돈을 엄청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걸 공급하려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청년부들이 아르바이트 똑바로 하면서 청년부 활동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청년부 활동하는 토요일을 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가는 그 세력 속으로 내가 진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청년 때 아르바이트를 꼭 하고 싶었는데 꼭 수요 예배나 이렇게 금요일날에는 늦게 오는데 토요일날 다 걸리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직업을 잡을 때도 주일 성수하는 대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다 하나님의 세력으로 가는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쪽 세상의 방향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직업을 잡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이 하솔 지역에 여기서 이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 여기서 뛰어넘는 거지. 그래서 유다는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들이 주둔하고 있는 데는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이 광야는 요단을 건너간 그 광야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남들이 육안으로 볼 때 와, 저 지금 이제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저 꼬라지 좀 봐. 진짜 애들 좀 봐. 물론 주님은 나중에 이제 뭐 잘되게도 해요. 주님이 목회자들 자식들은 거의 잘되게 하시지. 내가 그렇게 애달아 하지 않아도 주님은 잘되게 하셔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애달아 한다 이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근데 이 유다는 이 광야에서 센터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광야가 내 삶 가운데 끝까지 목사님들도 지금 이렇게 큰 교회가 다 넘어지는 이유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는 이 목초지만 줬어요. 목초지는 뭐야? 교회잖아요. 이 교회밖에 주질 않았어. 내인들한테는. 그런데 세상이 너무 흠모가 되는 거야. 하솔 지역이 너무나 흠모가 되는 거야. 서울대가 누구네 집, 유학가 누구 자식, 이런 것들이 너무 흠모가 되는 거야. 진짜 거들먹거리면서 돌아다니는 돈 많은 장로님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저 권사님 막 진짜 부잣집 권사님이 그렇게 흠모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멋있는 목사가 되고 싶고 자기도 돈에 유혹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생명수가 흘러가지 않으면서 이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생명수가 공급이 안 되니까.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으면 여기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갖고 싶어서 너무 애 같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을과 이 마당, 방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우리의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는데 이 가정과 형제와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이런 것에서 이렇게 많이 깨닫는 사람들이 목회자죠. 목회자들이 처음 목회한다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머리 싸매고 들어눕냐? 엄마가 들어눕는다는 거예요. 특히 권사인, 권사 정도 돼야 이제 그 자식이 목회를 한다 만다 이렇게 거의 좀 한다고 봐야죠. 옛날에 박영선 목사님도 그랬어요. 권사이신 우리 엄마가 제일 먼저 머리를 싸고 들어눕는다. 우리가 믿음을 어디로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권사님 정도 됐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왔으니까 믿음이 훨씬 더 강도가 있었을 텐데, 수준이 있었을 텐데, 이 박영선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당에서 이 목회길을 갈 때, 그리고 예수를 잘 믿을 때, 넌 좀 유난 좀 떨지 마. 예수 좀 적당히 믿어.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같이 이제 며느리가 예수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하면 기가 찬 거죠. 기가 차. 저게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세상적인 마인드에서. 근데 아들이 해도 엄마가 들어 눕는단 말이에요. 예. 저게 미쳤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당에서 우리의 모든 환란은 다 집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가정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형제 자매 속에서, 우리 부모님, 내 자식 속에서 모든 환란은 다 여기 집결되어 있어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못하고 교회에 와서만 신앙의 모양새를 갖추니까 이 가정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래야 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도 모르지만 그 필요성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활동하는 게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세력이 이 가정 속에서 공격해 들어올 때 여기 초점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기는 사납고 파괴자다. 그리고 박살을 낸다. 조각을 낸다. 막 삼켜버린다. 고난의 현장이다. 이런 뜻이 이 블레셋의 5 지역의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서 완전 박살이 나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부모들이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믿음을 전혀 모르니까 여기는 완전 사단에 죽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다 이 사자가 다 포진되어 있어요. 사자의 세력들이 다 하나씩 결혼하면 바로 이렇게 투입이 돼요. 발령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인격적이다, 뭐 아내에게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세워가지 못하면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근데 이제 교회에서도 남편한테 세력을 더 실어주는 거죠. 남편이 대장이다. 끝난 거지, 끝났어. 예, 원래도 남편이 대장인데 거기에다 교회에서 힘을 더 실어주니까 끝난 거지 뭐. 여기서는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죠. 죽은 듯이 살아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죽은 듯이 살아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엄마들이 수천 년 동안, 여자들이 수천 년 동안 순종하면서 숨도 못 쉬고 살아온 그 험악하고 가슴 아픈 세월에 예, 여기에다 교회가 더 도와주는 거예요. 남자들 집안 배짱이가. 그러니까 끝난 거죠. 전쟁은 끝난 거예요. 예, 시작을 할 수도 없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여자들의 최고의 믿음은 착한 여자, 순종자라는 말 잘 듣는 여자,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믿음의 세계를 이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상의 얘기를 저의 그 삶의 영역 속에서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솔 지역까지 일단은 광대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에돔 경계에 접근한 유다 지파의 성읍이에요. 근데 이 땅도 이 광대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쟁을 하는 것이 이렇게 넓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합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나합이라는 여자가 뜨잖아요. 그것이 그 나합도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여리고도 나고 나합도 나고 아이성도 나고 다 나예요. 내 안에서 사단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출발지가 아니에요. 믿음의 출발지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간 상태에서는 거기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75년 동안 했다가 75세에서야 이룬 지역이기 때문에 나합이 말하는 그 나합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광활한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광대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세계가 있다. 예, 광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가 공격해 들어가는 세계가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서 계속 말씀을 하지만 신약에서도 말씀의 검으로 싸우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모르면은 자유는 안 돼요. 성경을 깨달은 만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다 자손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세력이 어떻게 펼쳐져야 가야 되는지 이 가족 단위로 이 믿음의 기업이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영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